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다가 정말 창피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가 나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이 출신이 창녀의 아들인 것도 서러운데 형제들 사이에서도 쫓겨나서 배척을 당합니다. 3절에서는 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도망갔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돕 땅입니다. 이 돕 땅은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돕 땅, 직역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그래서 거하게 된 것이 좋은 땅이라니 이것은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입다를 내쫓은 길르앗 땅과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것 같습니다. 이 땅, 너와는 함께 나눌 유업이 없다. 결국에는 땅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신한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잡류, 성경에는 여러 잡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원뜻들은 다들 다른 표현들입니다. 어떤 잡류들은 깡패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잡류는 무익한 사람들 혹은 거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입다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자,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난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이들은 돈에 미쳐서 인간 애까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입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태도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입다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 무엇이었죠?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명예 때문을 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이 신들이 더 많은 비를 주고 더 풍요를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을 바꾸어서 도리어 그들의 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내친 입다를 다시 그들의 장수로 모시고 오는 과정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말하죠. 입다가 이 7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 없다고 내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입다의 이런 태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입다의 태도 이거는요. 이미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 이거랑 똑같죠. 1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14절까지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너희들아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입다도 그러고 있죠. 우리는 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하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없을 때에는 버려버리고 또 필요할 때에는 삼키려고 하는 그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들을 멀리 하다 못해서 그들을 원수로 삼아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요. 막 함부로 대하고 말도 막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당시 길르앗의 사람들은 바로 돈 때문에 방해가 되는 입다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을 했었던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왜 예수님 배척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보다는 그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이 보고를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돈 주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고 말해라.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랑 대치가 돼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돈, 이런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 진리마저도 그거 진리가 아니라고 헛소문을 내라.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의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낮은 자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그렇지 않겠지만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에 나오다가도 또 소원이 성취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살던 방식을 택해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섬기고 필요 없을 때에는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런 태도는 사람에게도 불이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필요 없을 때에는 버리고 필요할 때에는 찾는 태도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에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우리들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섬기면서 날마다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손 내밀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사랑하고 이웃 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우리 이웃과 날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이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이 성숙해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돌아보면서 또 잘 정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더욱더 성숙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해를 잘 계획하면서 주님, 올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